말씀은 기도 불패입니다. 기도 불패. 네, 지난 화수목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었고 1시간 단위로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목사 장로 기도의 특징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없다는 거. 화장실은 알아서 갔다 오고 계속 그렇게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녀왔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개회 예배 때는 우리 사랑교회 오정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아사왕 시절에 구스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몰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00만 명이 군사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다 해도 다 되지 않는,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전체 군인을 다 합쳐도 그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수많은 군대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오늘날 정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거를 가지고 침공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이 나라가 놓인 그 운명 앞에 왕으로서 얼마나 책임감도 있으면서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내가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공격해 오는 자가 힘이 띄워놓으세요. 힘이 강한 자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나를 돕겠는가?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놓였을 때는 여호와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다 해봐도 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를 의지해서 그래도 우리 군대를 끌고 대항하여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 왕은 자기와 자기 군대, 유대의 군대가 나왔는데 자기를 이기는 것이 주를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정도의 심정으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망한다면, 내가 죽는다면 이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절박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네, 누가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과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편이시고 이들의 군대가 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나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 나의 위기, 나의 싸움 다 여호와께 맡겨서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의 군대, 아사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아사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유다의 군대는 더 이상 아사 왕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적이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임계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임계점.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끓게 됩니다. 펄펄 끓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 없이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와서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듣고 보니 예전부터 계속 우리 해줬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왜 내가 져줘야 돼요?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내보고 그렇게 하라고 본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답답함은 있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 말고 딴 게 할 게 있나요? 기도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기도해서 끝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힘이 여호와의 힘이 되고 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저녁 집회 첫날 저녁 집회 때는 우리 대명교회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병 이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여기서 떠나도록 하시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다에서는 바람이 역풍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쉽게 가려고 배를 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려고 배를 탔는데 오히려 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노를 젓고 해도 한참 동안 고생하는, 애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갔는데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풍랑,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전복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입니다. 막 배가 깨질 것 같으면 너무너무 두렵겠죠. 근데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직면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근데 힘은 많이 드는, 노는 계속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갔는데 왜 길이 잘 안 열리고 왜 순탄치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들여 노를 젓는 것입니다. 애는 열심히 쓰는데 배는 나아가지 않고 벗어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도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밤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들에게 오사 배에 오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배에 오르시는 게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오셨는데 지나가 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풍을 멈춰주세요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빨리 해결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때로는 안 들은 척, 안 들으신 것 같이 그렇게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신경 안 써서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과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문제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어떻게? 해석이 아니라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벌여주셨을까라고 예수님의 의도가 뭐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최선일 거야.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엇이 문제일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불순종한 게 뭔가 있나? 물론 돌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따지고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자꾸만 분석해서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석을 멈추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보내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그 노젓는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역풍을 맞았을 때, 잘 나가지 않을 때, 열매가 없을 때,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론 우리는 수고로 노젓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주십니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그 로마 군 그 배에서 노젓는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여 노젓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노젓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쌓여서 그는 나중에 전차 경기장에서 그렇게 경기할 때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역풍을 주시고 풍랑을 주실 때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그 정도 능력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증명해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명해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라는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번 와봐라 그렇게 말하고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런 무모한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배 밖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배 밖으로 나왔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왔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환경입니까? 풍랑을 보자마자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오라 네 하면서 물 위로 뛰어들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또 물에 빠졌다면 주님 손 부르짖어야죠.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주님밖에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이미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네, 다음 세대 사역은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도 만나보고 상황을 보지만 오늘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많이 놀라시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배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수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어디 하겠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때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밖에 나왔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달려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배 안에 계신 분 계십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석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석보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말 목사장로 기도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아니라 신뢰로 우리 온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그러면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답입니다. 기도 불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